아멘. 자, 오늘부터는 제목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겠습니다. 예비하신 것을 알자.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말씀 잘 알아요? 성경? 성경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어디 때만 접하냐면 주일날 설교 듣는 걸로 끝납니다. 그 외에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말씀에 대한 뭐가 없냐면 관심이 없다고. 뭐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듣는 말씀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대해서 좀 뭘 가지자고요?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평상시도 뭐하고 보고 또 듣기도 하고 요즘은 핸드폰 앱에 깔려 있어가지고 듣기도 좋아요. 너무 빨리 듣고 싶으시면 빨리 듣고 싶은 앱도 있고 천천히 듣고 싶다. 이게 파노라마스를 듣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찾아보면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앱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좀만 뭐만 하면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홍수 중에 뭐가 없어요? 물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이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말씀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있었냐고? 없었습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쇄술도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성경책 다 들고 있어. 그리고 핸드폰에도 다 열면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와 있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뭐가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말씀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대해서 뭘 가지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되냐면 열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것. 특히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이 마음판에다가 새기라고 말씀했어. 왜 새겨야 돼요? 새기면 어떻게 되죠? 안 지워져. 새긴 것은 안 지워집니다. 연필로 쓰면 어떻게 해요? 지우개로 지워버린다고. 근데 새겨지면 지울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라고 할 정도로 지우지 못할 만큼 새기라고 할 정도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도 올바르게 잘할 수 없고 신앙도 올바르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말씀에 대한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씀했어요.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난단 말이에요. 신앙의 간증이 생기고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로 살지 못하면,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신앙의 능력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뭔데? 뭐가 문제죠? 모르겠어. 봐도 성경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성경에 뭐가 안 되냐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성경 한 부분 읽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 자체가 떨어져 있어. 조각조각 돼 있어. 이게 다 뭐가 돼야 되는데, 쫙 전체가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들한테도 없는데 성도들한테 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연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이게 뭔가 우리가 공부할 때도 공부가 왜 재밌냐면 뭐가 좀 보이면 재밌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처음엔 재미없는 것 같아도 좀 하다 보면 뭔가 운동의 원리가 보이거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재밌어지거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좀 알면 성경이 뭐 하냐면 재밌는데 아는 데까지 단계까지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을 봐도 성경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수면제야. 보면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고 돼 있어.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시면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돼 있어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고. 다 뭐가 돼 있냐면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꿰뚫어서 볼 수 있는, 이게 눈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만 성경이 뭐 하냐면 성경이 재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보시면 이 국어 수업 같은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 까먹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국어 시간에 새로운 이제 챕터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전체적인 것을 먼저 다 훑어봅니다. 주제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의 이번 장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개요도 보고, 그 다음에 줄거리는 뭐고, 그 다음에 문단을 단락을 나눠도 보고. 그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왜? 그것을 해놓고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만 아하,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책을 보십시오. 모든 책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뭐가 있죠? 제목이 있다고요? 제목은 당연히 있지. 뭐가 있죠? 차례가 있어. 차례가. 그러니까 차례를 쭉 보면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러듯이 성경 전체를 쭉 이렇게 맥이 쭉 흐를 수 있는,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 지을 때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 세부적인 것을 막 하지 않지. 건물을 뭐부터 해야 돼요? 설계도부터 전체, 이게 구성도라 그래요. 구성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도
저기 프로그램을 짜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짜는 게 아니에요. 구성도를 짜. 구성도 이렇게 구성도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너는 여기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너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고 하는 이런 구성도가 있어.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먼저 짜. 이걸 다 짜놓고 각각 부서에다가 너는 이렇게 이런 걸 짜 해가지고 나중에 딱 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성도가 먼저 돼 있어야지만 전체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이 전체가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를 이게 알고 있어야지만 성경을 봐도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설명을 못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전 목사님이야. 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성경 전체를 꿰는 설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 4대 법칙이라고 있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7대 절기, 그 다음에 만유회복이라는 또 설교가 있습니다. 만유회복.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일에 이런 내용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전체를 쫙 뭐 하고 있냐면 꿰는 겁니다. 다 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설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지금 제가 설명했던 몇 가지 요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렇게 성경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보인다고. 근데 이런 것을 성도들이 뭐 배울 수도 없고 뭐 시중에 책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단편적인 성경만 그냥 보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또 말씀을 모르니까 뭐가 또 안 돼요?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더 이상 여러분 말씀을 아는 수준만큼 신앙도 그만큼까지만 올라갑니다. 말씀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면 신앙의 수준도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왜? 모르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틀린지를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 전체의 맥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요 여러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 언제 했나 보니까 한 3년 전쯤에 이걸 한번 했더라고 보니까 그때 물론 안 계셨던 분도 있으니까 오늘부터 요 말씀을 한번 다시금 말씀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깁니다. 몇 주 동안 이제 쭉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다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뭐 해놓고 부르셨다? 예비해놓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애 낳을 때, 아이를 놓을 때 이미 아기 놓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 준비해요, 안 해요? 다 준비하죠. 당연히 기저귀 준비해야 되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준비해 놓죠. 또 뭐도 준비해? 젖병도 다 준비해 놓고 분유도 다 준비해 놓고 또 뭐도 준비하죠? 옷 입을
애기 옷도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는 애기 신발부터 요즘은 애기 다 자랄 때까지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놔 보면 애기 방도 다 꾸며 놓고 해요 안 해요? 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애기를 탁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만 들어오면 돼 이제. 그죠? 애기만 오면 되는 것처럼. 그러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다 뭐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다 예배해놓고 부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보십시오. 자,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냐? 보이셨다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이 뭐하게 되어진다? 이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뭐 해가지고 밝히사.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어두워. 왜 어둡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했다? 혼미하게 해가지고 혼미케 해서 뭘 못 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못 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마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못 보고 있는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진단 말이에요. 눈을 확 뜬단 말이에요. 밝히사 어떻게 하시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는지 누가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확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어. 세상 기업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기업. 그것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은 영광스럽습니다. 얼만큼 영광스럽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는데 조금 준다? 아니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신다. 그걸 누가 보게 하신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뭐예요?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능력이 엄청난 지극히 크심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된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게 되냐면 눈이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왜 뒤집혀요? 이걸 보게 되니까. 이걸 몰랐었는데 성령이 와셔가지고 이걸 딱 보니까 그냥 그래서 예수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에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오기를 기도했다고요? 성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하게 하시냐? 이것을 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다 뭐 하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고. 보이게끔 하신다. 알게끔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밝히 보게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다 미리 오셔가지고 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냐?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이제 말씀 끝나면 또 뭐하죠? 우리가 통성 기도하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예비하신 것이 뭐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구약 시대는 뭐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뭐예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밖에 있는 사람을 그 안으로 가나안 땅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뭐 하시냐면 그 땅 안에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비하신 것은 뭘 예비하셨다?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 땅을 예비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내가 뭐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성경을 보시면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고 이삭도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자, 창세기 26장 2절을 보시면 26장 2절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뭐 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어디에 지시하는 땅에 그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뭐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이 땅에 거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냐? 자, 야곱 28장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게 만들 거다? 이 땅으로 다시금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뭘 예비하셨다?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저 땅 안에 거하면 뭐 하시고 복을 주셨고 저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떠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 부인 사라를 뺏길 뻔하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것도 있죠.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랄 지역에 있다가 또 이삭도 자기 부인 뺏길 뻔합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갔잖아.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삼촌한테 뒤지게 속아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와 같이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이 어디 있냐면 그게 룻기잖아.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에 이게 살고 있었는데 그 땅 가운데 이제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와가지고 그 땅에 이제 자기 기업을 다 팔았습니다. 땅 다 팔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가가지고 잘 살았냐? 아니요,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잘 살라고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그의 며느리 한 명이었던 룻만 데리고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한 뭔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뭐 했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하게끔 만들었냐? 돌아오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 그럼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죠. 신약에서는 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신약에서 영적으로는 뭐냐 이것은 이건 뭐죠? 예수 안입니다.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 안으로 바뀌었다고. 예수 안.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구약에서의 가나안 땅의 그 개념이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뭘로 바뀌었다? 예수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저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는 없고 여기 있으면서도 어디 안에 있으면 되죠?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마치 뭐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냐면 구약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 자,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 안에서 주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줍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 안 준다고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또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뭐해서 말미암아 똑같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받았고 그리고 죄사함도 받았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입어 그 안에서 또 나오죠.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우리가 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안에서 한 절 한 절마다 뭐가 돼 있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복은 어디 안에서 오는 거다? 예수 안에서 오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원리를 볼 수 있어.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를 알 수 있냐? 구약에 우리가 읽다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끌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죠?
모세가 왜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뭐해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니까 속을 썩이니까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뭘 썩여요? 속을 썩이니까 여러분도 속 썩여요 안 썩여요? 응? 어? 속을 썩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두 번 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뭐 할 수 없어? 못 들어가 하고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나요? 썩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속 썩일까 안 썩일까? 광야에서 속 썩였는데 가나안 땅에서 속 안 썩이겠어요? 속 썩이겠지. 그죠? 속 썩이겠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뭘 하시냐면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당부의 말을 세 번의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세 번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쭉 설명해 놓은 게 뭐라고요? 그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명기를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게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또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걸 뭐 하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다 까먹어 버려 또. 근데 이제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 속에 이 모세가 너희가 신명기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했다고. 근데 그 축복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축복을 뭐 해주시겠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 주겠다라는 그 축복은 오늘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신다라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냐? 신명기 26장 9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축복. 첫 번째 뭘로 돼 있죠? 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뭐가 흐르는 땅을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은 뭘 얘기할까요? 젖은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만족한 느낌이 들죠. 그러한 어떤 젖과 그 다음에 꿀. 꿀은 달달하잖아, 그죠? 허니. 달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달달하게, 그러니까 풍요롭고 달게 해주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뭐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디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1장 11절을 보시면 신명기 1장 11절. 자, 읽어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많게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와, 두 번째는 몇 배? 10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신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배 준다 그랬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몇 배 준다 그랬어요? 10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도 주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요 말씀 때문이야. 10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구약에 보면 이삭 같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그해 농사를 지어서 몇 배를 되었다? 100배나 거뒀고, 그래서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다 잘 되는 상황에서 100배가 된 것이 아니고, 딴 데 전부 다 뭐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안 돼. 쫄딱 망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만 어떻게 돼요?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것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농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근데 이 물을 파면, 물을 판다고 해서 우물이 터지나요? 안 되죠. 뭘 정확하게 찝어야 되죠? 수맥을 정확하게 탁 찍어야지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 근데 희한하게도 이삭은 파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튀어나왔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죠? 그가 자기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발자취를 뭐했다?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 안 되는 중에 혼자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날도 예수 안에 있으면 10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0절 보시면, 신명기 6장 10절 보시면, 자,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보면 크고 아름다운 집뿐 아니라 뭐 포도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물도 있고, 성읍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뭐 하지 않은, 너가 짓지 않았고 너가 파지 않은 겁니다. 너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뭐 해주셨다? 해놓으셨다,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오늘로 얘기하면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4절도 보시면, 신명기 7장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뭐하여?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는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만민보다 뭐한다? 우승한다 그랬어요. 만민보다 뭐하여? 우승하여라고 돼 있어요. 우승이 뭐예요? 1등 했다는 게 1등 했다는 뜻입니다. 만민보다 너가 위에 1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라고. 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또 뭔 복도 주시냐?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건강의 축복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자, 신명기 8장 9절도 보시면, 신명기 8장 9절 보시면 또 뭐라고 돼 있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쭉 돼 있으며. 너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자, 신명기 11장 12절 보시면 또 뭐 있냐? 신명기 11장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뭐 해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기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항상 뭐 하고 있죠? 설거지하고 있다가도 눈은 어떻게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눈동자처럼 성경은 뭐처럼 지켜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이 신명기를 읽다가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축복은 곧 어디 안에서 주는 거다? 오늘날 예수 안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시면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그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그의 능력은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성경은 저절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어.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뭐 해주시겠다?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옛날 성경은 저절로 열매가 뭐 해져요?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도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표를 볼 수 있어요. 도표를 보면 이게 이제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 큰 그림을. 자, 애굽입니다. 애굽은 곧 무엇을 뜻하냐?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그 다음에 광야는 시험과 연단입니다. 그리고 가난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 우리 인생은 세 단계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디로 가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거치죠? 광야를 거칩니다. 그 광야에서 뭘 하냐면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통과하면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냥 예수 믿어서 세상에 있던 우리가 뿅 하고 예수 안에 그냥 쏙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직 그를 뭐가 안 되냐면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어도 그와 같은 몸이 안 돼 있어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맞는 시민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디 안에서? 이 광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 이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광야 안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뭐죠? 홍해입니다. 홍해.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큰 우리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 큰 그림이 싹 들어와 있어야 돼. 큰 그림을 우리 인생이 세상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홍해를 건너 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저 천국인 가나안 땅,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져야 될 것이고, 특히나 물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축복을 쭉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이 땅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해야 되냐? 이건 우린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자,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자, 로마서 8장 24절.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뭐다?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하고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하고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다가 내가 이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야지, 물론 받으면 좋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이 땅에다가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저 축복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주목하고 보시면 안 되고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받을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면, 애굽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디에 살았냐?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왕이 누구죠? 애굽의 왕은 바로가 왕이었어. 왕은 누구였다? 바로가 왕이었듯이 지금 세상은 누구냐? 마귀가 뭐냐면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어.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시면,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무엇이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세상 임금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세상을 지금 현재 통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그것이 마귀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 임금은 누가 하고 있냐? 마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놈이 얼만큼 사람들을 틀어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바로의 뭐냐면 종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다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얼만큼 바로의 종이었냐면,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44절에 보시면, 창세기 4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뭐가 없으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족이 뭐죠? 손수, 족발. 수족. 그러니까 손과 발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못 써요? 못 써. 누구 허락 없이는,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못 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다 뭘 딱 붙잡고 있냐면 수족을 붙잡고 있어. 아닌 것 같죠? 붙잡고 살고 있어요. 마귀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수족을 틀어지고 있다고. 크게 마귀가 세 가지의 큰 사람들 지배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종교와
그 다음에 문화와 그 다음에 정치입니다. 정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뭐하고 있냐면 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딱 잡혀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제정신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귀에 딱 끌려가지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삼손이 딱 잡혔을 때 머리카락 딱 잘렸죠. 잘리고 난 다음에 탁 잡히고 난 다음에 뭘 딱 뽑았죠? 눈을 뽑아버렸어. 눈을 뽑아버렸다고. 눈 뽑아가지고 하루 종일 뭐하게 만들었죠? 연자맷돌을 돌게 만들었다고. 하루 종일 열심히 돌리면 어디에죠? 고기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뭘 돌리냐면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죽어서 심판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누가 그렇게 만드냐? 마귀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딱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저기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어디에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말 못하는 우상, 마귀입니다. 마귀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했다? 끌려다녔다. 마귀가 끄는 그대로 뭐했다고요? 끌려다녔답니다. 자기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뭐 끌려다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뭐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그래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 집게 없어. 자기 게 없어. 다른 말로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 없어. 근데 우리는 기업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자기 기업이 없어요. 물론 자기 집이 있고 뭐 자기 땅이 있고 죽으면 끝이요. 가져갈 거요?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거지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뭐하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자기 기업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기업의 풍성함을 아까 말씀했잖아. 우리의 기업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저 천국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올려놓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모세를 보냈듯이 동일하게 이 땅에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자,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누와 같은?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먼 미래에 약 1400년 후에 약 1000년 이후에 있을 누굴 본 거냐면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뭐 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한 걸 보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터인데 너희는 그가 오시면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 그래서 안 들어서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뭘 부었죠? 10가지 재앙을 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재앙,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재앙 첫 번째가 뭐였죠? 피의 재앙이 있죠. 피. 두 번째가 뭐죠? 자, 개구리.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뭐냐? 자, 이의 재앙.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 뭐예요?
자 보니까 뭐라도 돼요. 가축. 자 가축이고, 자 여섯 번째가 뭐냐? 여섯 번째가 뭐냐 하고 보면 독종.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러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퍼부은 겁니다. 이 퍼부음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수밖에 없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와 같으냐?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입니다. 피의 재앙, 피는 곧 뭐다? 생명과 일체라고 말씀했죠. 어떤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대신 희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에 누가 죽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 하신 분들도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개구리 이 알죠? 예전에 이 많았다고. 요즘은 예전에 우리 때 이 많았어. 나 이 하면 아파. 옛날에 할머니인가 어머니인가 했던 여기 확 긁어가지고 찬빛이잖아, 찬빛. 신문지 딱 깔아놓고 신문지 깔아놓고 머리 대 해가지고 머리 대고 있으면 찬빛으로 꾹 눌러가지고 ጭ 긁어. 어우. 그러면 뚝뚝뚝뚝뚝 떨어져 이렇게 그게 난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근데 해가지고 이렇게 꼭꼭 잡았던 기억이 나. 하여튼 이 파리의 재앙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파리 날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파리 날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거겠죠. 이는 머리 속이죠. 속이 고통이고, 뭐 가축은 재산 중에 좀 큰 것, 이렇게 날아가는 거, 그런 거 것이고, 독종이나 뭐 우박이나 뭐 메뚜기가 지나가면 싹 다 긁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생 중에 뭔가 싹 다 긁혀가는 거 있으면 주님의 부르신 손길이요. 그 다음에 흑암, 캄캄해. 앞이 캄캄해. 주님 부르신 손길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유월절 장자의 죽음인데, 이 모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라고요? 내놔라는 겁니다. 마귀가 잘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마귀가 쉽게 놔줬겠어요? 우리도 쉽게 안 놔줬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만만치 않은 인생의 경험을 했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5절 보시면,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는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 중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중에 불렀다고요? 화평 중에 부르셨다. 이게 뭔 뜻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언제 불렀다는 뜻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뭐 했다? 불렀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전도지를 전해줬어.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전도지 받고 확 구겨갖고 던져버렸어요. 그때입니다. 그때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불렀어요? 화평 중에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뭐 하셨냐? 택하셨기 때문에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마음이 마치 바로의 마음과 같이 완악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저대로 놔뒀다라고는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구원은 시켜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흔들어 놓으신 겁니다. 흔들어 놨어. 그래서 평안하던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그나마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뭐한데 다행인데, 끝까지 다 얻어 터지고 나서 나오면 그만큼 더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다 주님 앞에 왔던 그 길이 있어. 근데 이것을 꼭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화평 중에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뭐 하시냐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평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솔직히 잘 안 듣는다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재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뭐 하시냐면 흔들기 시작합니다.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 말이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뭘로 사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 흔드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흔드실 때 하나님께 그냥 처음부터 확 흔드시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하신다고요? 화평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잘 나가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성경도 좀 보자 하고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내 속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뭐 하면 무시하고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신다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떤 게 누가 지혜로운 거냐?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뭐 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없냐면 별로 환난이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야. 이삭은 어려운 것도 없고 환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녁에 해가 좀 질 때쯤 되니까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성경 보면 기도했다고 돼 있어. 그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은 뭐가 없어요? 환난이 별로 없어. 쉽게 순종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안 하죠.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 싸워보고 해가지고 한 대 맞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야곱이야. 성경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 돼가지고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삭이 좋겠어요? 야곱이 좋겠어? 자, 여러분 알아서 선택을 하십시오. 알아서 선택하세요. 나는 이삭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평상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나는 그래도 야곱이 더 멋있는 것 같아. 해보십시오. 한번 하나님과 한번 겨뤄봐. 한번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버려가지고 쩔뚝거리게 만든다고. 쩔뚝거리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여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그건 누구의 선택이냐? 내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순탄할 겁니다.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그게 더 좋아요. 굳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다 뭐 하신다고요? 화평 중에 다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 중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